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했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또 힘을 쓰는 자가 차지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힘쓰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장손입니다. 장남입니다. 마땅히 그 장남으로서 그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하겠다는 그 생각조차 없었어요. 오늘 배부르고 등짝이 따스하면 된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 에서에게서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그 야곱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살던 에서는 하나님께서도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에돔이라고 하는 작은 민족이 되었다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 가운데 믿음의 부자, 자손의 부자, 자식의 부자, 재물의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12명의 자식은 12지파가 되었고요.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가리켜서 성군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이 성군의 자리에 앉은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래 양을 치던 너무 보잘것없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무명의 사람이에요. 가정 환경이나 형편은 보잘것없었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은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다윗은 블레셋 장군 바로 골리앗 때문에 모두들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담대하게 그는 나갔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렇게 외치면서 물맷돌을 날렸어요. 다윗은 칼과 창과 방패로 완전 무장한 이 거의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그냥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셔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여서 산으로 들로 도망칠 때에도,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요, 다윗이 의잘 산성이여 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방패요 완전한 그 요새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천국을 차지하라고 애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쓰는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사람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함이로라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거기 있는 거예요. 잘 되기 원하고 잘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외면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불러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우리의 은혜의 그릇을 엎어버려 놓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주시고자 원하시지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는데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그 사람들 향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서 놀고 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노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도요, 아이들은 금방 친해져요. 노는 것도 다양합니다.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놀이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아이들은 결혼식에 흥견잔치 놀이를 한 모양이에요. 한 아이가 피리를 불면 다른 아이들은 춤을 춥니다. 그리고 장례식 놀이도 한 모양입니다. 한 아이가 고골하면 다른 아이들은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시종을 하며 놀았어요. 근데 한 아이가 피를 붑니다. 다른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아요. 또 아이가 고골합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노래를 함께 할 때, 장단이 맞아질 때 재미가 있는 것인데요, 피리를 부는 아이에게, 고골하는 아이에게 장단을 맞춰주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의 놀이는 금방 시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곧 아이들의 놀이는 끝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는 이와 같다, 이 아이들과 같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피를 부르는데 너희들은 춤을 추지 않고, 내가 고골하는데 너희들은 슬퍼하지 않는구나. 내가 생명의 말씀을 외치는데 너희들은 생명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내가 영생의 길을 말하는데 너희들은 세상의 길로 그렇게 가는구나.
내가 신령한 것을 말하는데 너희들은 썩어질 세상의 것을 구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결코 구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찾으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문을 두드리지 않는구나. 오늘 말씀은 은혜를 주시려는데 은혜에 관심이 없는, 신령한 복을 주시려는데 신령한 복 받기를 거부하는, 영생을 주시려는데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썩어질 세상의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기에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얘기를 꺼내자마자 모두들 다 떠나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게 가오리까 고백하는 이 제자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분명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저주의 길이지만 영생과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으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마저도 모두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세대를 산무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저항하다 죽은 보네퍼 목사는 말합니다. 자기의 가장 큰 걱정과 두려움은 기독교인의 무관심이다. 어떤 기독교는 무관심을 가리켜서 이단자보다 더 무서운 강적이라 할 정도로 이 말이 무섭습니다. 타인에게서 관심이 없어요.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즐거운 일, 재미있는 일, 자기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일에는 너무나도 관심이 있지만 골치 아프고 별 이득이 없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전에 아이들은 함께 놀았습니다. 술래잡기를 하거나 고기를 잡거나 고무줄을 하거나 함께 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면서 혼자 놀아요. 예전에는 노래도 함께 듣고요, 함께 불렀어요. 기타 치며 놀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이어폰을 끼고 혼자 듣고 혼자 흥얼거립니다. 청소년들이 컴퓨터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들을 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과 만나서 그냥 그럭저럭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사랑의 사귐, 깊은 교제란 있을 수 없어요. 자신의 심심함을 메우기 위한 만남이지 타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스타그램 팔로만 많이 늘기 원합니다. 관종으로서 내 일생을 공개하면서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는 거기에 별표 받으면서 거기에 낄낄거리고 즐거워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 속에 지내고 있는 거예요. 나만 오로지, 나만 즐겁기 위해서. 둘째는 무감각의 시대입니다. 의로움, 사회정의, 윤리, 도덕, 양심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바르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관심이 없고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즐거운 일만 관심이 있습니다. 불의한 일에 대해서 울분을 느끼지만 자신은 의롭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비도덕적인 일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지만 자신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무관심이 무감각으로 발전했어요. 함께 사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혼자만의 즐기며 기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기력의 시대예요. 나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 바르게 살아서, 나 혼자 열심히 살아서 세상이 바르게 되겠는가 생각하는 것이죠. 남들 다 그러는데 나 혼자 유난 떨 필요 없지. 결국에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세상의 풍조와 흐름에 맡깁니다. 새로워지고 바르게 되어지는 어떤 시도 의지도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의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보다 세상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사이둘에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사이둘은 농담으로 들었어요. 함께 멸망한 성을 빠져나가자고 하지만 듣진 않습니다. 롯은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미련을 두고 결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로하고서 얼마를 걸었을 때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 떨어지는 소리, 지글지글 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 등등 롯의 아내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삼촌을 따라 갈대아우로 고향을 떠나 아주 오랜 여행을 하여 이제 이곳에 도착하였고 열심을 다해서 재산도 늘고 집도 사고 살림도 장만하고 두 딸 잘 키워 이제 시집도 보내고 이제 좀 살만해졌어요. 근데 지금까지 아둥바둥 살았고 안 먹고 안 쓰고 힘들게 재산을 모았는데 그 소중한 것들이 지금 다 잿더미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 소중한 것들을 그냥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소중한 재산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요.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결국 롯의 아내는 소금기도 변했죠.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들 소중해요. 안 소중하다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소중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여유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함께 썩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썩어질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산다면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까요? 지금 이 시간 나가서 돈 벌어야 되죠.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죠. 남을 짓밟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걸 뺏어야죠. 우리는 썩어질 세상의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생명의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대하여 더 많은 미련과 아쉬움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신령한 하늘의 복보다는 세상의 복을 더 소중히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삶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한 채 신앙의 열정도 없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그 마음도 없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아니면 첫산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인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은 그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몰려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무척이나 혼잡스럽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을 마친 뒤에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이 갈릴리 나사렛을 향해서 가는데 하루 온종일 예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따라오겠지, 친구들과 함께 있겠지, 친척들 사이에 있겠지, 이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하루 동안을 지낸 거예요.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쁘게 지내느라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지만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것을 모른 채 그냥 그럭저럭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주님과 전혀 상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겠지, 지금 나와 따라 함께 운행하고 있겠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토롯 한 벌로 메뚜기와 꿀을 먹으며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나와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라고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요한은 절제하는 생활을 하였지만 이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 없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이렇다고 비난하고 예수님은 저렇다라고 비난하는 것이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골하여도 고골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회개를 외쳐도 돌아오지 않고 함께 찬양하자고 하여도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자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많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감사하지 않고 많은 은사를 주셨지만 봉사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불평과 원망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세 부류의 꾼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하는 일꾼입니다. 묵묵히 주의 일을 합니다.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 기쁨이요 자랑이에요.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물과 건강과 은사들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려 합니다. 둘째는 구경꾼이에요.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합니다. 교회의 많은 부족한 부분들을 보면서도 감동이 없어요.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생각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골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셋째는 말꾼이에요.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말만 합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원망도 많이 합니다. 세례 요한은 미쳤다고 하고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톨스토이 작품 재난의 원인이라는 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담장을 사이에 두고 사이좋은 두 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쪽 집에 닭 한 마리가 담을 넘어 저쪽 집에 가서 알을 낳았어요. 이쪽 집 아이가 그것을 보고서 우리 집 닭이 너희 집에 개를 낳았으니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집 아이가 들어가 보니 없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끼리 싸워요. 알이 있다 없다 하면서 터지게 싸웠습니다. 이것을 보고 엄마들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까지도 싸웠어요. 화가 나서 저쪽 집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나 바람이 휙 돌아불어서 이쪽 집도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잿더미에 앉아서 별을 쳐다보면서 하룻밤을 지내며 이제 반성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나 생각하죠. 계란 하나 때문이었을까? 아닙니다. 계란 하나 때문이 아니었죠. 깊이 들어있는 자존심, 교만, 오만, 즉 죄의 원인이 되는 죄, 그것이 이와 같이 엄청난 사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을까? 잘 보십시오. 그 죄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 야망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핑계 될 건 많죠. 그러나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깊숙이 들어보면 다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원을 돌아가서 욕심과 불신과 정욕과 교만을 찾아내서 뿌리째 뽑아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한 원인이 있다면 지나친 욕심 때문이요, 고민이 있다면 쓸데없는 교만 때문이요, 불의의 원인이 있다면 불신앙 때문이에요. 불신은 매우 무서운 상태입니다. 불신은 단순히 믿기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많은 현대인들의 귀에 속삭입니다. 현대 지성인이 고리타분한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 책 한 권에 무슨 지혜가 다 담겨져 있어. 세상에 책,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는데 요즘 AI한테 물어만 봐라야 탁탁 나오는데.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두뇌가 탁월하고 과학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장터의 아이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장터에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놀 것과 우리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자라고 말하는 어린아이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자는 거예요. 모든 결정 내가 하자는 것입니다. 언제 피리를 불고 언제 우려할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불신의 한 특징이에요. 주님께 묻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내 식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과 감정대로 살자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교훈도 받아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나와서 비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열린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만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말씀을 듣기도 전에 바로 일축해 버릴 수 있을까요? 아예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막아버려요. 마치 자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구경꾼 말꾼이 많아서는 결코 교회 부흥이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고골하면 가슴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함께 걸어가시고, 주님이 섬기실 때 함께 섬기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교회와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기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렸던 것보다 더 크고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진노와 심판을 부어주시는,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누리기 원하고 늘 감사와 평안과 평강이 넘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간직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량없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는데 무슨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천국을 침놓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이 생생활로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를 감사로 알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은혜의 것을 덮어봄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늘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